수협에 나오실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저 가려주십시오. 가려줘. 띄워주지 말고 보여줘. 가려주라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낮아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읽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주일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일부 예배로 드리니까 이게 새벽에 몇 장씩 읽어야 되냐면 4장씩 3장씩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많아서 금요일부터 읽기 시작하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읽자라고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했더니 2장씩 읽다가 하루만 3장을 읽으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2장씩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인데 주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무엇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자꾸 부인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성경에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듣고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서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왜 만들었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나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것을 지킨 사람은 나는 이것을 지키니까 지키지 못한 너보다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해놓은 전통, 우리가 정한 율법을 해석한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그를 굳혀가거든요. 그런데 실은 제일 처음에는 그 일을 한 이유는 잘 믿어보자고 한 일인데 나중에는 잘 믿자고 한 일이 나중에는 뭐가 되어버렸냐면 자기 의가 되어서 뭣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사람으로 사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는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나보다 나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산 것처럼 당신도 살기를 원한다라고 생명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를,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 말씀 안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회복되고 생명의 길을 가고 예수 편에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1장 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 15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면회를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르치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갇힌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으시고 이야기도 안 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을 증거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제자들이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답해 주시냐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고르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5절 말씀을 읽으면 맹인이 걸었고 죽은 자가 살고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는갑다라고 하는데 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나타나심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종이 큽니까? 자녀가 큽니까? 자녀가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천국을 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뭡니까? 종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제분들이에요. 자제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귀히 보겠습니까? 성도들을 귀히 보겠습니까? 성도들을 귀히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살 가운데 말썽을 일으키거나 말을 잘 안 듣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놔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제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히브리서에 보면 무엇으로 충성했냐면 종으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성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큰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넓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도 어떻게 베푸셔야 돼요? 쫀쫀하게 베푸시면 안 돼요. 크게 베푸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들이 없거든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의구심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수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냐면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손에 든 것 같아도 결국은 끝에 가보면 말씀으로 선택한 것, 말씀으로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된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압니다. 성도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19절 말씀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거든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뭐하지 않냐면 애곡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사람들이 춤추지 않습니다. 장례 놀이를 하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젊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젊은 아이들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도 뭐합니까? 낄낄낄낄 웃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 한번 해봐라 하면서 안 웃어요. 우리 사모님 안 웃어. 왜 안 웃냐? 눈가에 주름 진다고 안 웃었거든요. 근데 성도님, 이게 사람이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요한은 와서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탐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인데 이미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금식하면 귀신 들려서 저대단다 그러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 저 먹기를 탐해서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꼽이 커서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인바디를 가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칼로리가 숨만 쉬어도 저는 1800칼로리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먹으면 목사가 맨날 먹기만 한다고, 그냥 막 처먹기만 한다고 그런단 말이지. 우리 양 목사님은 제가 왔을 때, 교회에서 왔을 때 밥은 잘 먹습니까? 그랬더니 한 끼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긴장했습니다. 왔다, 무서운 사람이 왔다. 한 끼만 먹는단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끼는 무슨 한 끼, 잘 먹어요. 잘 먹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못마땅하면 무조건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틀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돼서 판단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귀가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뭐가 있으면? 자기 편견이 있으면. 자기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절대로 안 듣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편견을 다 어디다 못 박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여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취향이 있잖아요. 내 기준이 있어. 내 편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듣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교만한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하면 교만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합니까? 멸망받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폭행과 음란이 많았던 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능을 행하면 그들이 회개할 건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위에 있는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냐면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니까? 죄인이니까. 주일날 오후에 우리 양 목사님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다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벳세다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병에 행하신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주 활동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저분들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사모님이 듣고 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아시는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내게로 오라는 것은 실은 뭐와 같냐면 말씀을 들으라라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누구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 있고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원치 않게 쉬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힘을 얻기 위해서 쉰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쉬게 된 사람들은 뭐만 있냐면 후회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의 이제 문제가 안식일 문제인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냥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 주신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거든요.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가 그 멍에를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제 누구 멍에를 메야 되냐면 예수 멍에를 메야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서로 논을 갈 때는요 그 위에다가 멍에를 씌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결이서 두 마리 소를 할 때는 두 마리가 한 번 움직일 수 있도록 멍에를 씌우는데 그 멍에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기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그 멍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볍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가 지시니까, 예수님이 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멍에 매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멍에 매는 걸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이 든 소가 먼저 멍에를 오른쪽에서 매면 왼쪽에 젊은 소를 맵니다. 그러면 나이 든 소를 따라서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논을 갈고 밭을 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멍에는 이게 새끼 소, 어미 소가 멍에를 매면 새끼 소가 그 사이에 껴서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끼 소는 멀리서 보면 멍에를 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멍에를 안 맨 거거든요. 누가 메고 있으니까, 어미가 메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배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네 멍에를 네가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면 뭘 얻냐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은 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실은 뭐냐면 우리의 쉼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두 나무꾼이 나무로 갔다가 한 나무꾼은 1시간 일하면 50분 일하고 10분 쉬어요. 한 나무꾼은 3시간, 4시간 계속 일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하고 왔냐면 10분씩 쉰 나무꾼이 나무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온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나는 쉬는 시간에 뭘 갈았다는 거예요? 토끼를 갈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쉼이 샘을 얻는 것이고, 쉼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쉼이 표대, 목표물을 정확히 보는 시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예수를 바라봐야, 천국을 바라봐야 온전히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어디에 속한 자가?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고, 진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실은 어디에 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 우리 멍에를 대신 지어주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멍에를 져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죄의 멍에는 실은 수고와 무거움입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너는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땀을 흘려야 살 것이고, 하와는 뭐 한다는 겁니까?
해산에 고통이 있고 남자를 뭐로 섬긴다는 겁니까? 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실은 우리 인생의 짐의 무엇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이 지워짐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나음을 받아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39가지를 정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죠. 이 비빈 것을 뭘로 보냐면 타작한 걸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예를 드냐면 다윗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비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진설병을 줬다는 거거든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예, 우리는 정결합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을 줬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누구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것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시비를 걸지 않느냐? 시비를 안 건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시면서 오늘 6절, 7절,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쓰십니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생명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만이 심판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깝깝하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요. 누가 판단하신다고?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 하나님 영역.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으면 뭐 해줄 수 있냐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해주면서 자꾸 뭐라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뭐 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되면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비를 위해서 사용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시내 가서 미용실 갔다 온다더만 노란 머리를 하고 왔어요. 목사가 미치겠더라고. 말은 안 해도. 왜냐하면 목사 딸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와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감사하다. 빨갛게 안 하고 와서.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딸한테 야, 너 미쳤냐? 이 XX야 이게 막 해대기 시작하면 실은 그게 누가 보기에 불편하니까. 내가 보기 불편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할까요? 여러분도 염색하잖아요. 흰머리를 못으로 검정색으로 염색하나, 노란색으로 염색하나, 빨간색으로 염색하나, 염색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노란색은 나한테 뭐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 검정색은 나한테 뭐 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검정색은 되는데 무엇은 안 돼? 노란색, 검정색의 색깔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실은 오늘 이거거든요.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라는 거거든요. 전에 한번 우리 차진명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 인도를 하시면 좋아요. 은혜가 돼. 근데 어찌다가는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영혼아 나는 좋다. 나는 좋아. 그럼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됐지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면 뭐 한 거예요?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뭐냐면 나한테 불편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노란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느 해에
김영신 집사님 딸들이 노랗고 회색 머리로 하고 왔어요. 그럼 그놈들은 어떨까요?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한 곱이 제가 넘겼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은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저여러분들이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신가 안 고치신가 보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뭐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낫지 않냐? 야, 양이 궁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냐?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잖아 라고 하면서 말씀했더니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데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무엇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성향을 버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져서 하나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굴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말씀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잘 됐다, 좋은 일이다 라고 인정하면 될 텐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은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신학용어로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도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고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셔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손으로 쌓여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듣냐에 따라 우리 속에 쌓여진 것이 다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쌓이고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들으면 세상 것이 쌓이고 긍정적으로 들으면 긍정적인 것이 쌓이고 부정적으로 들으면 부정적인 것이 쌓이죠. 근데 그 쌓인 것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나오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선한 것을 내고 생명을 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38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무엇을 상징한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느느웨 사람들이 뭐 때문에 회개했다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듣고 요나가 전한 전도,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고, 남방의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뭘 보러 왔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제자들 가리켜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구들이다, 동생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아서 바리새인 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분들은 우리가 들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고, 들어서 정죄하는 자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들을 귀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